305장 하겠습니다. 353장, 305장. 십자가 분병되어서 353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할 바로 주를 잘 나의 죄를 쓰고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벗으니 저별인가 불쌍히 흘리며 그 싸움을 하는데 나 어찌면 두어서 나 기도하네 나의 죄를 쓰고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벗으니 저별이로 가시니 이제 약한 세상에 두 다리 벗으니 나 유혹한 외치나 주만 따르 나의 죄를 쓰고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벗으니 저별이로 가시니 나를 유관 쓰려고 못다쳐 싸울 때 그대에게 용기 주시사 이제 나시네 나의 죄를 쓰고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벗으니 저별이로 가시네 그날이로라 십자가 분병들 내가 흘러 영광을 주님께로 나의 죄를 쓰고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벗으니 저별이로 가시네 30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위로 인하여서 또 온열 질환으로 또 냉방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더위 어떻게 지나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후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를 지키시러 오리냐 푸른 풀 그치는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를 지키시러 오리냐 저리 땅을 자격하시니 내게 부정 감정이 없어라. 내 큰새는 노래하는 당치니까 돌게 기뻐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님서 나를 언제나 도와주신다. 주는 나의 나는 그의 어리냐 저를 따르는 자격이시니 내게 부족한 병이 없어라. 그때 짐승 나를 걷지 못하고 거친 길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는 주를 별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를 지키게 어리냐 저를 따라 불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병이 없어라. 우리 기도할 때 복염지열 성도님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려워하시는데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자,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기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우리 요즘 군에 에어컨 나오나요?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 예전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한여름 지내는 게 너무나 지옥 같은데 그래도 또 감사하고 하지만 힘든 게 군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눈물 안 나셨어요? 그러니까 군의 자녀들을 보는 저희도 이제 뭐 큰애는 이제 이 공익이지만 뭐 둘째 나중에 정준이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건강하게 우리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사고 없도록
더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에 많이 개학하게 되어집니다. 개학하게 되어지 우리 손주들도 이제 학교 다니면 개학 많이 하겠죠. 개학하게 되어지는데 2학기를 믿음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이 저희 꽤 많이 있는데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미래의 길이 열려지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져서 우리 대형교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쉬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예배가 쉬지 않는 그런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이제 8.15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또 이 해방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요.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경제와 안보의 위기를 잘 이겨내서 또 위정자들이 또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지혜로운 위정자들 되어질 수 있는 나라 위에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지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만 가지고 주 앞에서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보시시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복음을 아버지 이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싸움들 이 시간 동안 건강하게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들어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바라보시고 기도하여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저희의 모든 성도들 어르신들에서 기도하니 기력이 쓰하지 아니하도록 이 저희 가운데 아픈 분들도 아버지 기력이 쓰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한의 꽃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이 너희를 잘 이겨나가고 건강으로 그 신명과 그 삶으로서는 그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시원시원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여봐주시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버지 신별의 어린 아이들도 일하는 신의 어린이들은 그런 모습이 있어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않도록 각별하게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변장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우리 형제들 우리 수방 형제 우리 관원 형제 아버지 주체 형제에서 그다음에 겹칩니다. 우리 공세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기려서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대속하님 잘 숨기고 예배는 넘기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온전하게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심령으로 그는 가운데 바른 길 걸어오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요새기도 우리 제성들 집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여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제성들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교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제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땅으로 무슨 마음이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앞에서 여러 가지 싸우는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잘 아버지 믿음 나눌 수 있음을 불안경 모습에 들어오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죄들 가운데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모습 앞으로요 아버지 우리 모습 증거하게 있습니다. 열심히 아버지 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미래의 길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그런 경제를 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아버지 함께 믿음을 기도하며 세워가는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습 앞으로요 아버지 이렇게 무슨 모습 아버지 주실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가르쳐서 저희가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온전히 예배는 그런 역사 우리 모든 신명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여기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희들을 축복하게 기도를 해서 그 주님의 믿는 가운데 온전한 길 걸어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영치를 빨리로 감복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땅은 아버지의 방식 주시실지 앞에 가운데 외국의 눈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라도 또 그런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아버지 저희를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날다시 정령을 부르짖으시도록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함께하는 주님의 평수 가운데 이 나라가 우리가 수용받은 이 경제와 안보의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요 믿음과 논리에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랑 지지난주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저 패턴이죠. 1번은 뭐예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요, 뭐 압제를 당함이지만 사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고난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다루시는 것과 구원받지 않은 백성을 다루시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옆집 아이가 우리 말 안 듣는다고 가서 혼내나요? 뭐 1억은 저억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신경 뭐 쓰고 싶어든지 안 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돌아가고 있는 게 혼내죠.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저렇게 잘 돼요? 우리 영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 아주 이제 끔찍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 그 미성년자 성폭행인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몇백억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복권을 근데 그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있는 동안은 못 쓰고 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갖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형기 맞추고 나와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 저렇게 나쁜 놈인데 저렇게 나쁜 놈이 왜 저렇게 잘 돼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왜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 중에서 착하게 살아도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삶을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 나쁘게 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요.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특별하신 긴밀하신 간섭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자가 잘 되는 일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어때요? 반드시 실망하십니다. 반드시 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자녀들 책망하는 것처럼 여기 죄와 악죄는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있지 아니야. 내가 지은 문제가 있지 아니야. 이제 오늘도 이제 이 성도님들이 더위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이제 어려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럼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내가 이번 주에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나도 덥다. 내가 기도 좀 더 한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목회자로서 매일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오늘 보면은 최 집사님도 아침에 와가지고 앞서 가고 김현석 집사님 목사님 감기 걸려가지고 못하요 또 의영 집사님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기침하면서 와가지고 저도 이 기침하고 우리 김봉원 성도도 기침해서 교회 못 오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또 이제 우리 황금 집사님 코로나 걸리고 그러니까 이 상원이나 목사님 척추가 아파가지고 교회 못 오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이 문자들이 일들이 양 집사님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거고 목회자로서는 그래요. 뭐냐면 내가 기도에 조금 소홀한 것이 그대로 보여지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분명하십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는 건 잘했을 때 상 주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상 주시겠죠, 그렇죠? 근데 잘못했을 때 벌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책망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구나. 물론 이제 계속 그런 책망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으면은요 믿음 생활 잘못하고 또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압제당하게 하시는 것 고난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 거죠? 3번이죠. 기도하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두 부류로 나뉘어요. 내 삶에 고난이 딱 다가왔을 때 바로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죄로 인한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난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강도를 점점 세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하게 때리실 때에 내 죄 때문에 그래. 그걸 알고 기도로 회복해 나가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이고요. 벌 맞고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맞고 어차피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어차피 돌아오게 되는데 상처 많이 입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아쉽잖아요. 안타까워. 그래서 그 전에 돌아오는 거.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는 그렇게 안 돌아오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뇌를 다치고 난 다음에 그 병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어요. 늘 후회하는 게 그거죠. 그 전에 돌아왔으면 이렇게 안 다쳤을 텐데. 그 친구를 보면서 늘 이 경계를 하게 되는 거야. 저희 자녀들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없어도 교회는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는 다녀.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일단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에 있으면 좀 덜 맞는데 밖에 있으면 많이 맞으니까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것저것 다 떨어서 그래도 교회는 다녀라.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일단은 교회를 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에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돼. 부모로서 제가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간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빨리 기도하느냐 늦게 기도하느냐 덜 받고 기도하느냐 많이 받고 기도하느냐 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때요? 주여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장면을 보면 잔잔한 바다를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그 파도 위를 서핑 타는 것처럼 파도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 위에 올라갔을 때 잔잔한 물 위에 선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는 그 물 위에 선 거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봤을 때는 안전했는데 상황, 거센 파도 바람을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물에 폭 빠져버린 거죠. 업으로서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지면 이건 죽는다.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럴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을 때 저는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즉시라는 즉시 손을 내미신다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이런 말하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들은 얄밉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 무리를 걷게 해줬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풍랑 보고 물에 빠져 물에 한 3번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제 물 좀 먹고 헥헥거리고 죽기 전에 구해내셔도 괜찮은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이 없는 그 베드로 의심하고요 두려웠던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즉시 손을 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데 회개하면은요 그래 벌도 받아야 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즉시 용서해 주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냥 손 내미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죄는요 자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죠. 이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복은 자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여러분 그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3, 4대 지나면 잊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꾸로 돼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복은 3, 4대까지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벌은 1000대까지 그러면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범죄하지만 좋겠지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범죄하죠.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도요, 우리 교만하고 그래서 어리석어서
내가 죄 지은 것 회개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권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져 간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때요? 즉시 구원해 주시고 뜸들이지 않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회개하러 나가. 문제는 뭐야?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만 해주고 물에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지. 물에서 건져내시면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또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또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고 다른 말로 인생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먹고 살만하면은요 교만해져가지고 죄를 짓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또 복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또 죄 짓고요. 평생 이 굴레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뭘까요? 1, 2, 3, 4, 5에서 어디서 잘해야 돼요? 네? 그렇죠. 5에서 잘해야 돼요. 그렇죠.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복을 같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 삶이 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 우리 이제 이 제목 말씀하는 것처럼 나로 너무 배부르기도 하지 마시고 또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그런 것처럼 이 기도가 정말 지혜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내게 올무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은요 그 복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게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 어떻게 돼요?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죠? 복을 흘려주는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복이 쌓여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인간론을 봐야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안 그러고 싶어도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이 망각의 단계에서 그 복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요, 자꾸 내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내가,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내가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어디로 3번으로 강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재밌는 게 보통 이 사람들은 1, 2, 3, 4, 5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1, 2, 3, 4에서 다시 3으로 가요. 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아서 복받은 걸 흘려내려지고 다시 하나님 강구하고 또 주시면 또 흘려보내지고 그러니까 1, 2, 3, 4, 3, 4, 3, 4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 복받았는데 망각하니까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2, 3, 4 계속 순환하면 어리석은 거고 3, 4, 4에서 다시 3으로 돌아갈 수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여러분 이 고백해야 되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유하게 되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기도 언제 제일 잘했어요? 쫓길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기름 부으셨으니까 사울왕은 범죄하였으니까 패하셨으니까 내가 사울왕을 죽여도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패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영적인 민감도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수. 1000만 가지 문제가 다가오면은 어떻겠습니까? 10가지만 다가와도 죽겠는데, 그죠? 1000가지, 1000만 가지라고 하면은요, 다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쫓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도망자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 재미있는 말씀 보면 어떤 때는 사울왕이 이 다윗을 거의 추격해서요, 다윗이 이제 도망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구원하셨죠? 그 말씀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어떻게 하셨냐면 외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그 포위를 풀고요. 전쟁하러 나가야죠. 일단 나갈 지켜야 되니까. 야,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언제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아주 날이 설 정도로 민감하고요. 아주 탁월했던 것이 이 다윗의 도망자 시절,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무너졌어요? 왕되고 좋은 궁궐에서 살다가 그때 말씀의 배경이 이거잖아요.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유흥 즐긴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여요. 사울왕을 죽이는 것과 비교하면 시험도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내가 거절해야 되는 거죠. 저 같으면 다윗이 지어놓은 왕이면 저 밧세바의 집을 무너뜨려. 내가 안 보게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시험거리도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이 봤을 때는요, 그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늦게 일어나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고, 가진 게 많아지니까,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성적인 범죄 언제 많이 저지르냐면, 교회가 포기했어요. 그전에는요, 그냥 매일 엎드려서 매달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유혹과 미혹을 잘 이겨나갔는데, 근데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작은 시험거리가 생겨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는 이지만 안 돼요. 복 받으면 빨리 복을 나눠줘요. 옆에 계속 뿌리 흘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받은 복을 흘려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흘리는 거죠. 그죠? 계속. 그러니까 평생 뭐냐면 나에겐 다윗보고에 좀 부족함이 없어요. 비워내면 또 채워주시니까.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 빼앗기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비워내면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비워내면 또 채워주시니까 죽을 때까지 내게 비는 게 없어요. 안 비워내면은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죠. 그러면 다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제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 간구와 구원을 계속 반복하기를 원하시면 내게 무엇인가 주어진가. 뭐 그것이 물질적인 것만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지식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재능도 은사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계속 비워내고 그래서 내게 아무것도 하면 또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평생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몇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요? 1만 번인가요? 네. 네, 책 제목이 그러잖아요. 1만 번이면은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몇십 년, 10년이면 3천, 30년이면 거의 한 1만 번 정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응답받아도 30년의 시간 동안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조지 밀러는요,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 고아모이하고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가장 많았으니까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르시고.
받으면 나눠주고, 받으면 뭐 가난한 자들, 이 고아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계속 먹여주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평생 영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복이 주어지면 일단 내게 들어오면 어때요?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이거 내가 계속 갖고 있고 싶어, 내가 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내게 듭니다. 그것이요 해망의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먼저 계속해서 그래 용기를 가지고 내 일용할 양식은 놔두고요. 하나님께서 내 일용할 양식까지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일용할 양식은 놔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일용할 양식의 범위를 좀 좁게 둬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는 것이 있으면 계속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그다음부터 나누는 게 편해요. 내가 나누면 또 주시겠지, 또 주시겠지.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나누니까 두려운 거, 이것을 나눠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다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1, 2, 3, 4, 5, 또 1, 2, 3, 4, 5, 1, 2, 3, 4, 5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이 삶이 이제 패턴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구원은 받지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요, 구원받고 복받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어제 이제 우리 이제 이 계곡으로 이제 우리 몇몇 성도님과 같이 이제 야유회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휴게소에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 더위에 견디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이 올해는 피서다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간 곳이 여기서 뭐 갈 때는 3시간, 올 때는 2시간. 횡성에 있는 산골짜기 있거든요. 왜 그렇게 그 산골짜기 사람이 많은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준비를 잘 많이 못 해간 것도 있지만 뭐 그거 떠나가지고 참 이제 이 오랜만에 보는 재미있는 거죠.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 젊은이들이,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멀리서만 봤는데 자기들이 고기 구워 먹고 야채랑 이 상추쌈 그리고 이제 고추장 남으니까 어때요? 팔러 다니는 겁니다. 무료로. 가져가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혹시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필요한 만큼 주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거 쌓아두고 뭐 하겠습니까? 쌓아두면 썩고요. 냄새 나고 버리는 건데 거기서 자기들이 먹고 남은 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땐 더 많이 나눴는데 부유하게 되어지면서 나누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이것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요,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을 뭐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 남들은 가진 거 자랑하지만 우리는 가진 거 부끄러워해요. 왜요? 나누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재산이 1억 있는데 그럼 내일 5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000원부터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내 주변에 나누는 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번 주에 힘드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누구 어르신들 힘드시겠지. 내가 한번 연락해가지고 가가지고 냉면 한 그릇 대접해 드리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더울 때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1,000원,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우리 핸드폰 하시는 분들 보내주세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큰 돈 아니랄지라도 내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 지난 이제 이 수요일이 우리 이제 이 유승환 형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고등부까지 있다가 바로 직업 군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 가 있고 또 그래가지고 몇 년을 못 봤죠. 몇 년을 못 봤는데 생일에 연락을 하고 또 이제 조그만 선물 하나 보내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답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인천으로 휴가를 가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를 가지 못하는데 이쪽으로 휴가를 가게 되어지면 꼭 주일에 교회를 들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왔어요.
저도 1년에 딱 한 번, 아니, 세 번 연락합니다. 명절, 추석. 그죠? 왜냐면 계속 연락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지금 생활 잘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생일 때 기억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명절 때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또 뭐 내일 모레 우리 주부에는 안 실었지만은, 우리 이제 상훈이 친구 황현호 있어요. 그 친구 생일이에요. 그러면 현호 생일 때도 계속 제가 문자 보내고 안부하면 꼭 답이 와요. 목숨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여기 다닐 때 저랑도 뭐 그렇게 많이 친하게 지낸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민지한테도 현우한테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냐 상의 때고, 그런 것들이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나오지 않나도 어때요? 아, 내가 교회 나가야 돼. 내가 믿음 생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가 좀 나눠지는, 그러니까 많은 거 시작하려고 하면 못해요. 이 작은 거. 우리 이 힘들고 우리 이집사님과 교회 권사님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하고 오면은 눈이 쑥 들어간다고 그렇죠. 화이팅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오 집사님도 농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때 집사님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캔커피 하나, 콜라 하나 이렇게 이 쿠폰으로 보내주시면 그거를 찾아서 먹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것을 받는 마음이, 아, 그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다를 기억하고 날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 나눔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이제 나누지만 이 패턴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3, 4 반복하는, 복 받으면 흘려보내지고, 또 없으니까 기도할 때 또 복을 받고 또 흘려보내지고,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룻기를 보는 거죠. 룻기를 보게 되어지면, 룻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장 받게 되어지지 않지만, 룻기. 왜 룻기를 기록하셨을까? 왜 룻기를 기록하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정신 차리려고 하신 거죠. 야, 니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야. 룻은요, 어떤 민족이에요? 모압이죠. 모압 여인. 나오미가. 이제 요즘도 아직 이 서양에서 나오미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기근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룻과 오르바 두 자부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부들에게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배울 게 많아요. 시어머니들이 나오미에게 배워야죠. 그렇죠? 너희는 젊으니까 이제 나오미는 혼자잖아. 아무도 봉행할 사람이 없어. 그때 며느리들을 끌어안지 않고 너희는 젊으니까 개가해라. 너희 민족 가운데 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오르바는요 갔어요.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미워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랑했지만 그래도 자기 삶을 찾아가고요. 룻은 어때요? 당신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결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요. 누구의 조상이 된 거죠?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정말 객관적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장자. 장자에게 우리 나중에 이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할 때 무엇을 구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그렇죠? 괘씸한가요? 괘씸하지 않은가요? 엘리야에게 우리가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두 배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뭐야? 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받은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 두 배를 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갑절은 뭐예요? 두 배가 아닙니다. 장자의 몫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모의 유산은 100이 있으면 어때요?
장자에게 갑절.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 자식이 10명까지 있어도요, 일단 장자에게 3분의 2 몫을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장자는 갑절,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을 받는 것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의 총량의 2배가 아니에요.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받을 몫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우리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감이 있어가지고요. 이 아주 독특한 방법과 이 장자의 원리는 계속 알려주시는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장자보다는 사자. 그렇죠? 우리 이제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도요.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 자식이니까 사라를 통한 자식은 아니지만 하간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일단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손 이삭이 그 집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누가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았어요? 야곱 둘째가 그렇죠.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때요? 요셉의 아들 야곱이 엇갈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우게 되어집니다. 다윗도요 7조였습니다. 형들은 기라성 같았어요. 사무엘의 복의 왕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죠.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장자이니까 뭐니까 이렇게 세우지 않고요. 가장 적합한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참 다양하시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룻도 마찬가지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계보에 그 모함 여인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여인이 있으면 족보에서 기록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백성 중에서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죠. 여러 이민족,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일본 사람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왜 못생겼죠? 섬나라니까. 겨울이하고 섞일 게 없어요. 그 나라는 이 다른 이민족과 교류하고 섞일 게 없으니까 그 외양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요, 저 중국계, 이 중국계, 이 뭐 어느 몽골계, 뭐 이 다 섞여 있으니까 외모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김상동 목사님이 제일 좋은 쌀은 어떤 쌀이라고요? 섞은 쌀. 아 본인이 아버지가 그 뭐죠? 정미소를 했어요, 정미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돈에서 이제 추수해가지고요, 이 정미소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만큼 가져오면 이제 뭐 이만큼씩 준대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님이 이 밭은 품종이 뭐 통입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나중에 짜투리 나는 거 섞어서 해보니까 제일 맛있대요. 섞인 쌀이 제일 맛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모습이 있어, 하나의 그 다양성이 없으면은요, 저는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다 우리 김양 집사님 같으면은요, 교회가 좋겠습니까? 집사님은 좋지만, 다 똑같으면은요, 힘든 거예요. 다 우리 김양 집사님 같으면은요, 교회가 힘들어요. 다양한 분들이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뒤에서 애쓰시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저는 92년도 1월달에 군대 갔어요. 우리 이제 충청도에서 농사 짓다가 오신 우리 정병장님이 계시죠, 정병장. 관물 때에는 아내랑 자식 사진까지 있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자식 낳고 이제 군대 왔는데, 정말 시골 사람이에요. 정말 순박해요. 순박하고 또 고집도 세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희가 GOP 들어갔거든요. 우리 정병장님께서 GOP로
누룩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뭐 하려고요? 막걸리 담가 먹으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도시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누룩 뭐 그런 거 한 번도 뭐본 적도 없어요. 누룩을 본 적도 없었는데 누룩을 미리 이제 지역이 들어가니면 그 PX가 없고 그러니까 누룩을 사와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발효시켜 술을 담가 드시더라고요. 야, 팔도 사나이들이 다 보이니까 정말 재밌구나. 뭐 저는 술 안 마시지만 그래도 보면 이 부에서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 뭐또뭐 회식이나 그런 데 있으면은요. 또 이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힘이 강한 이유는요.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미국의 민주당의 그 이 대통령 후보는 어디계예요? 엄마는 인도계, 아빠는 흑인, 흑인, 동양 뭐 다 아울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바마도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여당이 있어도요, 백인들, 남자들만 대통령이 되어지면은요, 그 사회에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흑인도 되고, 여자도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함 여인을 놓으시죠. 또 그 윗대로 또 이 문을 연 또 여자가 또 있잖아요.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예? 여리고 성의 라합. 그도 이방인이잖아요. 그 윗대로 올라가면은요. 유다는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이 유다의 자손인데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고요. 그리고 라합이 있고 그리고 룻이 있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모델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너희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것을요. 룻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좋아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창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무지개죠. 빨주, 노초, 파란 뭐 일곱 색깔이잖아요. 저 노란색 좋아하는데 무지개가 노란색만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정준이 빨간색 좋아하는데 무지개가 빨간색만 있으면 예쁘긴 예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다양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물론 이 무지개를 동성애자들이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약간 좀 이제 이 꺼리끼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자에게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잘못했어. 나도 거짓말하고 나도 미워하고 나도 죄인이야. 너희도 죄인이야. 하지만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해야 돼.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래야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모든 사람을 해서 열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누가 있어야 돼요? 재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난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우리 다양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돈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럼 왜그돈 있는 분들이 또 그 물질 자랑하지 않고요. 잘 섬기고 헌신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이 대응교회가 정말 다양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 그 재벌도 오고요. 또 누구도 와야 돼요? 노숙자도 와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오고요. 장애인들도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 바라고 믿으면서 394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죄들은 나를 어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내 친구 나를 위자게 온전 위대로 알고지 않네 문도는 거기로 거기로도 수나의 인대니 건네거든 예수 내 친구 날 기자네 온전 위대로 알고지 않네 외로우게 당해도 당신만으로 원하신 능력 나를 주시네 예수 내 친구 날 우리 자체 온전히 변해도 날 보지 않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